사도행전 49번째 시간,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큰 희망입니다. 국문학 교수님의 어떤 글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국어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단어 중에 내일과 점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일과 점심이라는 단어는 한글이 아니라 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은 우리말인데 내일은 한자고, 아침과 저녁은 우리말인데 점심은 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심이 우리말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 두 끼만 먹은 거죠. 점심까지 먹고 세 끼를 먹었던 시절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이라는 단어가 없었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없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무 암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먹고 사는 것도 미지수인데 내일을 소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의료시설이라든지 또 위기에 대처하는 국민의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누가 뭐라 그래도 성장하고 발전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한 이유가 뭡니까? 분명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가난하고 작았던 나라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만큼 성장 발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성장하고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십니까? 만남입니다. 특별히 정리하면 세 종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신실한 믿음이 좋은 부부, 평신도 부부를 바울이 만나서 힘을 얻게 되죠. 또 하나 기존의 만남입니다. 사역 때문에 불가피하게 디모데와 실라가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힘들어 약해져 있었을 때 기존에 알고 있었던 같이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만나게 되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십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하나님이 밤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외로운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만남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만남을 소중히 여깁니다. 특별히 복 중에 인복이라는 것이 성도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고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고린도의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었고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약했답니다. 두려웠답니다. 심히 떨려 공포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결국 이겨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음란하고 세속적인 고린도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성경이 된 편지를 바울이 집필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하십니다.
약해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 두렵고 걱정이 쌓여 공포심까지 마음에 가득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것은 두 단락입니다. 두 단락.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은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마지막 후반기 사역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에베소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자신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서도 승리합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 살펴보죠.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공적이면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죠.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얼마나 시기했는지 심지어 바울을 세상의 법정에 고소해서 서게 했습니다. 당시 총독은 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는데 아가야 지방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갈리오 총독에게 고소한 것입니다. 무엇라고 고소합니까? 고소한 내용이 나오는데 13절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어겼답니다. 여기 율법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일반 법, 즉 다시 말하면 로마법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기면서까지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선동했다라고 고발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자가당착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동안 가르쳤거든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그동안 가르쳐 놓고 바울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말한 것이 로마법에 위배된다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억지 주장입니다. 자기들도 그동안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바울에게 특별히 열광적으로 반응하니까 시기해서 바울을 세상 법정에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호인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것처럼 바울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41장 10절 이하의 말씀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데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 도우심은 하나님이 곧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이 절망적인, 이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놀랍게도 총독 갈리오가 이상한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는데 너희들 스스로 처리하라 라고 판결합니다. 자신은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는요 태양신 숭배와 유대교 그리고 몇몇 종교들만 로마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리오가 보니까 기독교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유대교와 다른 종교인데, 갈리오가 생각할 때는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집안 싸움, 너희들 기독교 안에, 유대교 안에 그 분파 싸움에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 너희들 스스로 처리하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을 향한 고소를 기각시킵니다. 갈리오는 하나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판결로 바울은 풀려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이 판결 때문에 기독교가 당분간 법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법에는 판례라는 게 있죠. 어떤 비슷한 상황의 법을 판결할 때는요, 그 이전에 어떻게 판결했는지 그 판결 사례가 좋은 판례가 되고, 그 판례를 근거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기독교에 대한 갈리오의 판결은요, 나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판결하는 좋은 선례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분간 선교 여행이 순적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갈리오의 판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갈리오의 판결은요, 뭔가 이상해요. 뭐 그렇게 판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뭔가 갈리오의 판결은 잘 보면 다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오늘 보통 총독이 바뀔 때 총독은 여론에 귀 기울입니다. 지금 뭐 총선 기간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유세하고 그리고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총독, 이 당시에 갈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렇게 새롭게 정권을 잡으려고 할 때, 그리고 잡았을 때는요,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여론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부탁, 어지간한 청탁은 다 들어줍니다. 여론에 휩쓸리기 쉬운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갈리오가 이때 총독이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바로 이때가 그냥 이때 바울을 고소한 게 아니라 이 시기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갈리오가 신임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거야.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청탁을 들어줄 거야 라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총독 갈리오가 바뀌었을 때, 새로 부임했을 때 고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리오 총독은 판결을 바울에게 유리하게 내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또한 이상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한마디 변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억울한 유대인들의 주장 앞에서 바울이 변론한 내용이 없습니다. 막 변론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스스로 알아서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바울이 뭔가 말을 하려고 했어요. 내가 억울하다, 나는 로마법을 어긴 적도 없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갈리오가 그 말을 막고 알아서 판결을 내려줬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것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스데네를 폭행한 것입니다. 16,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소스데네는요, 회당장이었습니다. 앞에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8절에 보면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장 그리스보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례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공석이 된 거예요, 회당장 자리가. 그래서 그리스보 후임으로 온 사람이
소스데네라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바울에 대해서 완전히 적대적인 입장이었어요. 바울을 고소하는 일에 유대인들을 선동해서요, 앞장선 사람이 소스데네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폭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폭행한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폭행했답니다. 왜 폭행했을까요? 당시 재판은요, 그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이 재판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회당장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을 이끌어서 바울을 법정에 세우는 걸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소스데네가 악랄하게 고소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갈리오가 판결했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시위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소란을 피우는 그 소스데네를 사람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뭐 거기까지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들이 이 소스데네를요 폭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땐 바울이 불쌍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연민의 정을 느낀 것 같아요. 바울이 그때 많이 맞았거든요.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몰골이 초췌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말도 한마디 못하고 바울은 혼자였고 유대인들은 떼거지로 달려갔고, 더군다나 소스데네가 악랄하게 막 고소하는데 그 고소 내용도 보니까 그 뭐 억지잖아요. 지들도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쳐 놓고 바울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 마음에 연민의 정, 왜 약자에 대한 연민의 정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찌됐건 그건 남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요, 이 소스데네를 폭행했대요. 본문에 보면 때리다라고 나오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툭 한 대씩 때린 게 아니에요. 집단으로 달려가서요, 이 소스데네를요 완전히 밟아 거의 죽을 정도로 폭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의 입장을 대변해서 소스데네를 때리는 것도 이상해요. 더 이상한 것도 하나, 갈리오가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총독이라면 재판관이고 경찰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정들 하라고, 그리고 말릴 수도 있는데 갈리오가 뭐 너 고약한 놈, 너 맞아도 싸,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냥 내버려둬요. 사람들이 떼드리도록 어떻게 해요? 갈리오가 관여치 않았다, 상관치 아니하니라 라고 나와요. 또 하나 더 놀라운 건요, 유대인들이에요. 회당장이 맡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지도자격인 회당장이 맡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함께 바울을 고소했던 그 시기했던 유대인들이요, 그 의리도 없이 소스데네가 맞는 순간 누구 하나 말리지도 않고 관여하지도 않고 그냥 방관하고 구경꾼처럼 지켜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해요. 더 이상한 건 마지막 하이라이트는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에요. 이 소스데네가 이렇게 두드러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증오나 원한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스데네가요 변화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더 놀라운 건요,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드러 맞고 폭행까지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까지 당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이상한데 이 사람이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절,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나와요. 여기 폭행당했던, 여기 바울을 악랄하게 고소하다가 폭행당했던 그 소스데네가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1절에 형제라고 말하는 그 동역자로 변화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우연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총독 갈리오가 민심을 외면하고 바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일 이상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불쌍히 생각해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폭행한 일 이상합니다. 더욱이 그때 갈리오가 말리지 않은 일, 더욱이 그때 함께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던 일 이상합니다. 그리고 소스데네가 그렇게 맞았는데 어찌 보면 바울은 원수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오히려 바울의 동역자가 된 일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는 손길을 보셔야 돼요. 이것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역사하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멋지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역사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셔 라고 말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멋지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던져야 하나님이 그 골리앗을 마치고 이기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리고성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던질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신앙, 최선을 다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부터는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단계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겐그레아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았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은 이게 나시린의 서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서약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의 서약은요,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말로만이 아니라 약속을 하는 거죠. 서원 기도를 하는 거죠. 서원 기도는 약속에 있는 기도고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헌신이 담겨 있는 기도죠. 그러니까 특별히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안 하겠다라고 서원하는데, 첫째는 독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게 나시린의 서약이에요. 2번째는 부정한 것, 특별히 시체를 만지지 않겠다라는 것이 나시린의 서약 2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몇 년 있었다고? 1년 6개월가량 있으면서 지금
머리를 깎지 않겠다라고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이 끝나서 겐그레에 와서 드디어 이제 서원이 약속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머리를 잘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이렇게 서원까지 하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 가운데 최선의 모습을 보이죠. 바울은 2차 전도를 또한 3년 6개월에 걸쳐 4,500km 이상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듯이 2차 전도행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6개월 거의 4년 동안 정말로 죽어라고 사역을 했는데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거든요.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푹 쉴만도 한데 방금 도착해 놓고 금방 다시 3차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게 23절이에요. 얼마 있다가 떠나. 이게 바로 3차가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게 3차 사역의 시작의 모습입니다. 1차, 2차 때 전도했던 사역했던 갈라디아, 부르기아를 돌아다니며 성도들을 굳건히 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바로 다시 쉬었다가 바로 다시 그러한 사역을 시작으로 3차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기 얼마 있다가라는 원뜻은 약간 또는 다소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의 그 자료를 보니까 어떤 학자는 이 기간이 1년이라고 본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는 4개월 또는 5개월로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어찌되었건 2차 사역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또 3차를 금방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럽습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 되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의 빌미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해이해지고 더 나태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은 기독교 절기상 고난주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의 뉴스가 코로나로 잠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늘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가장 슬프고도 고통스럽고 힘든 기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절제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니요, 최선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최면술과 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사람, 그 성도, 그 목회자, 그 교회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 맡겨진 사역, 그리고 사명의 길, 신앙의 길,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간단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맡기십시오. 힘써 노력하고 믿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감당할 줄 믿습니다.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섭리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도 합력하여 선이 되고 결국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또한 도와주셔서 결국 승리하고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잘 분별하고 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 섬기며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결합되어 놀랍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원수와 탐막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원수와 탐막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